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될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이 땅에서 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믿는 종교심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누리고 사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바로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부요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복음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면 어떻게 가능하고 또 부요하게 되는 그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하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부요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부요와 가난의 기준은요, 세상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재물을 가졌든지 세상에 힘이 있거나 명예를 가졌든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부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어떤 힘도 권세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진정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이 가난한 분들이 부요케 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이 부요함이 무엇이며 어떻게 부요해질 수 있고 과연 이렇게 부요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뭘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요하게 되는 길, 부요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미 부요하게 된 분들이 이 부요를 어떻게 지키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를 이렇게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부요하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1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누구에게요? 예수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주어서 그들이 부요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요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셨어요. 가난한 이들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안정감 가졌던 삶의 터전도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러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복을 받았는데 뭘 받은 겁니까? 우리의 복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천국이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라고 믿고 사는 성도들이 부요한 자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부요한 자라고 믿고 사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미움받았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오신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난할지 몰라도 믿음에서만큼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그걸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에 부유하게 사는 이들이 진정한 부유한 자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로 나눴던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내가 믿음만큼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요 부유해지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부유하게 됐다고 느낍니다. 가난한 그들을 부르고 병든 그들을 부르고 세상에서 명예 없는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부욕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세상의 명예의 종로로 타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딸려 살아가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이런 이들을 부르시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런 이들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 겸손하게 내 의를 내세울 것 없고 나 같은 죄인 언제나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려요. 이 복음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잊지 말고 사는 것이 이 복음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임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재물보다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역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가난한 여러분들은 부유하게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낮아져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천대도 받고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해져서 빼앗기는 결과가 가난입니다. 살아도 내게는 만족도 없고 뭐 가졌는도 내 안에 행복이란 만족도 모르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여러분은 경험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만큼 내가 부유하다는 걸 깨달아요.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부유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으로 믿어지고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따라오는 게 물질이고 아멘입니까? 건강이고 평안이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구해라. 주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뭐라고요? 배 부를 것이다. 네가 지금은 울고 있지만 나중에는 웃게 될 그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분에게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뭔가를 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건 팔복이라기보다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설교를 듣고 있느냐 하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그들에게 천국이 네 것이다. 이 모인 성도들과 예수님 그 당시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챙겨봐도 복받을 조건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천국이다. 이걸 지금 설교하신 거예요. 제발 좀 세상의 조건과 기준 갖고 네가 부유해졌다, 예수님이 물질도 주셔서 내가 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받든 안 받든 이미 우리는 부유한 자이고 그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자고 그 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천국,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안에 정해졌고 하나님이 나를 돌봄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믿고 살면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통해 가난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있는 사람을 통해 붙여주실 것이고 병든 우리에게 좋은 약도 좋은 의사도 붙여주셔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내가 나쁜 짓 하고 율법을 계명을 어기서 그런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여기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이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복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그 죄가 불신의 죄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다.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부유한 자라고 믿고 나가는데 세상은 뭐라고 대우하느냐 이거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이 악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세상에서 버릴 때가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그 조건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이라 천국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기에 복이 있는 너희여 참고 인내해라. 그날에 마지막 예수님 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이게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 이 부요는 세상의 어떤 갖다 대는 잣대 기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정정 부요한 자일 것이고 그 부요를 누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딱 삼아놓고 외로울 때 친구 되어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되어 주시고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이 돌봄의 대상이 되었다는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시간들이 너무도 많은데 혹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부유한 자로 서게 되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